자,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봄이 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천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의 힘이 어떤 위대성, 신비를 매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관조하는 힘이 생겼는지 이 산이 변하고 이파리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힘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 생명의 힘이 튀어올라서 막 찬양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막 듣고 싶고 집에 가도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고,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욕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냥 설교 시간에 앞으로는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패턴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뮤직으로 바꾸어져 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도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만지려고 하면 영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뮤직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표현을 이렇게 음악과 이런 그 찬양단들로 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을 받아보셨습니까? 불을 만져보셨습니까? 겨우 우리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만 만지고 마는 거예요. 불의 위대성.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돌같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치면서 나를 뒤흔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쳐서 반석을 뚫듯이 깨뜨려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엔데믹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이제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은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소리를 외치고 싶다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적인 생명의 힘이 솟아납니다. 이 말씀의 힘이 솟아나면 살림이 생기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질병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이 일어나며, 교만한 내 자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오늘도 성경을 펼치고 그걸 읽어보려고 하고, 목사님 성경을 읽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그 말씀 듣고 주일날 와서 기도를 받고 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기적을 보는데 5년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도 말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신앙을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님 분들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왜 20대 30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소화 당뇨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오느냐? 다 음식 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참 한 40년 전입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많냐? 조사해봐라. 결론이 뭐냐? 먹는 것, 음식 때문에 그렇다. 주부들도 음식 안 만듭니다.
제철에 나는 거 안 만듭니다. 폰 듭니다. 단 거 먹습니다. 입맛에 맛에 의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르쳐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강하게 하고 육신의 생명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서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음식을 반드시 먹을지라. 우리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박물관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것은 구약에는 했던 이야기, 오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5년을 지나도 10년을 지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제가 서두에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면 설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는데 죽일 놈들도 다 나타났잖아요. 저놈 잡아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오지 않고, 왜 5년을 다녔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왜 10년을 다녔는데도 내가 저 목사님으로 인해서 배움을 받았어,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부목사로 있는데 임동진 그 탤런트가 그때 당시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 참 차분하게 잘하십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데 우리 그 임장모님,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관람도 하고 구경도 하면 어때요? 그랬는데, 목사님, 뭐 봐도 괜찮겠지, 뭐 그런 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교회겠어? 목사가 일생 20년 30년 원로 목사 되기까지 가르치는데 나는 저 목사님에게 저런 것을 배워서 내 신앙이 단단히 잡아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가 될까요? 한국교회 거의 없습니다. 좀 미안해요. 이렇게 넘겨짚혀서 제 말에 과장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은 회사처럼 CEO가 리더를 해서 월급 주고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매치메이커, 중개자로서 역할을 설교자가 하는데, 왜 5년 10년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안 들까? 저를 잘 보세요. 스마트폰도 그만하시고,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답은 기대와 설렘과 바람과 소망과 가슴 뜨거운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요, 이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을 일어날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리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돈이 없구나, 병원에 갈 돈이 없구나,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불행하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놀란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잘 살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뒷주머니 차가지고 돈이 50억 100억 있는데 어떻게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보고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나도 저렇게 돈을 모아야지. 우리 아파트 왜 안 올려줘? 이번에 부동산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정책 쓸 거야, 말 거야? 줄푸세 할 거야, 말 거야? 소득세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설교가 들려오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체계가 되지 않냐면, 점 같은 지식들이 선이 되어야 되고 선 같은 지식들이 면이 되어서 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의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길을 걸어갖고 어디에 장점이 있고 소프라노를 잘 가르치고 베이스를 잘 가르치고 바로크 음악을 잘하고 낭만주의 음악을 잘하고 현대 모던 음악을 잘하는 선생님이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지식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는 얘기가 내가 스마트폰 어디다 뒀더라? 교회 화장실에 뒀나? 내 차에 뒀나? 자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현대시대에 나왔지? 누가 만들었지? 야,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 반도체로 인해서 이 부자 나라, 큰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는구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의 산업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구나.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면 내가 직장 생활도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지? 주문하는 거, 생활하는 거, 편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통해서 하는구나. 이걸 알 때에 지식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점 같은 신앙의 지식, 설교 시간에 들었던 간단한 지식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어서 지식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사람과 시공간을 자꾸 같이를 해야 돼. 아, 저분이 저런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아, 저런 분이 저런 말씀을 의미가 있게 전하는구나. 내게 유익한 거구나. 이래서 내러티브,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푹푹 자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자라지 않느냐? 다른 데 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화를 두고 감정적이다 보면 거품이 빠질 때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화된 속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지식 체계가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왜 그럴까? 나 같으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다 보이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옷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찾아놔야 됩니다. 교회 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리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이런 축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교회만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7절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장면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언제 부활하셨어? 부활의 영광이야. 부활의 그 뭐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천사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럼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그림이지만은 서양에서 나오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천사들인데 다 애기들이야. 그러다가 또 어깨에다 또 날개까지 달아놨네. 그러면 여러분 저건 천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이거 뭐야? 인간이야? 새야? 둘이 교배를 했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집에 가서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서구에서 천사들을 말할 때 유화를 그려놨을까? 근데 오늘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좌우지간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해. 자,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 죽음을 통해서 통곡하고 지금 무서워서 모든 상황이 뒤엎어져가지고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라.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갈릴리에서 만나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저건 생전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과 짝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 따로 부활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성경적 비빌컬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신학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하는 말은 짝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내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려 했는데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무서워해서 어떤 말도 못했다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할게요. 왜 여인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만났으면 여러분 간땡이 같은 경우 떨어져 가지고요 119 타고 응급실에 가도 이미 죽어버립니다. 여인들이 지금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본다 그럽시다.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지 않습니다. 축복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왜?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가 전혀 달라요. 컵은 여기 있고 뭐가 여기 있고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큰 깊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망이질하면은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에는 힘들지만 그걸 넘어서면 여러분의 삶은 고속도로를 가듯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직면한 그 죄된 실존일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 떨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물 위에서나 그 고기를 잡는 데서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났을 때에 그가 두려워 떨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된 실존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다양하고 체험이 다양하고 삶과 성향과 그 모든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강력한 체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배우는 것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체험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 한 방 해가지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아는데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고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삶 자체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체험,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오기 전에요, 밤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무슨 말씀 읽어라, 성경 어디 읽어라 그러면 그 신비로워가지고 그걸 다 적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자는데 자꾸 오시지 마시라고, 자꾸 좀 오지 마시라고, 성경에 다 있는데 뭐더라 그런 말씀 하시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시더라고. 뭐 오시고 안 오시고 어떤 거겠어요.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런 직접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언어는 기호일밖에 없습니다. 기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인들이 두려워하여서 떨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그걸 보고 난 사람이 있어요. 여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고 부활의 그 권능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요? 이게 묻혀졌는데 그걸 보고 난 사람이 막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할 때 막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학자는 못했지만 조금 학자적인 기질이 있는가 봐요.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막 새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아무도 별로 안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천사가 우리 주님 먼저 갈릴리로 갔습니다. 도대체 뭔가? 성처 예수님 부활하시고 30년 40년 지난 이후에 마가는 거기에 주목하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단독 집교로 얘기를 하면은 갈릴리는 예수님을 살린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동네라고 하는 이 대조법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패션 스토리라고 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가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대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도 모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이 큰 구도 속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나라고, 예루살렘은 바켓에 물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인 동네였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도 그걸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베드로 복음서가 있었고 도마 복음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눈치 있는 성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라기보다는 그런 글들이,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부활한 이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하는 그런 구도를 없이 했던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그 위에 다른 복음서들은 경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한 이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무언가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죄된 실존 앞에 전혀 다른 부활의 그 세계가 펼쳐질 때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고, 두 번째로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메시지가 주는 장엄함, 위대함. 저는요 1979년대에 나와서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다가 한 3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걸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같이 좋은 사람 돌쇠 같은 애 맨날 염소까지나 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다, 목사로 부른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혼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황하기를 한 3년 한 거예요. 그걸 내 내면에. 그리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 되려고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20년 동안을 기도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잘 배워서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좀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20년을 하고 실제로 교인들을 만나서 지금 한 20년 동안 살아오는데 그래도 이 모양일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릴리가 무엇인가? 저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신앙의 뼈대, 설교의 뼈대, 신학의 뼈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에서 사회경제사적 비평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행을 했어요. 저는 너무 거기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설교 듣고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눈이 확 떠져진 거예요. 이 사회경제사적 공부를 하면은요 갈릴리 지역의 2000년 전에 생산 방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학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고고학을 하듯이. 그래서 그들의 노임이 얼마고 그 생산 방식이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 처지가 어떻고 어떤 화폐를 썼으며 왜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물고기라고 하는 게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던져버리는 그런 오병이어의 물고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했고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시장과 온 삶을 바쳤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고 로마의 주둔 군대는 어디에 주둔했는데 청년들은 밤마다 로마 군인들과 어떻게 싸웠고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쫙 보니까 성경을 바치는 이 기둥들이 다 보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새벽 6시에 나온 사람하고 오후 늦게 온 사람도 노임을 같이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어느 기업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교회의 사업가도 그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경제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갈릴리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오늘 노임을 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어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 주면은, 말씀에 은혜 안 받으면은, 이 물질 문명에 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지구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자연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이 생명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살리는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식이 넓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오십니까? 쓰레기를 지우십시오. 교회 오십니까? 요구르트 병도 꽉 잡으세요. 이렇게 뜯어내고, 아시죠? 이것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창조의 신앙을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지금 신앙이 한쪽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체험 중심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세요.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도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실과 자기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어떤 은혜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후 100년 후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보면 그 성당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유럽이 뒤집혔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걸 보면 예술적으로 도대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때 사람들이 도대체 머리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 성당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서 보고 싶은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자,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50년 후에 교회가 비면 어떠냐? 어떠면 그때는 그 시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염려할 수도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가 50년 이후에 이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빈다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이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돈 모아놓은 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선용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자,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주님 복음의 일을 3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간다.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일 다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와가지고 선교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바더스 도미네를 아십니까? 그 로마 왕이 박해를 하고 로마를 불태울 때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기라도 살아야 교회가 든든하겠지. 자기라도 살아 있어야 교인들이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겠지. 로마를 통해서 돌아 나오는데, 베드로가 돌아 나오는데 산등성이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디 가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뒤를 돌아서 로마로 다시 돌아갔다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식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 전설을 듣고 쓴 책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많은 영화로도 나왔지요.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런 얘기를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사도가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을 쫙 정리를 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층이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목회자들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읽어오시면 이 어마어마한 층이에요. 레이어스라고 이 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생활 얘기를 쭉 하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제 그들을 보호하라.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호하라. 저들을 보호하라. 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지 않았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은 생명 내놓으세요. 자기는 안 내놓으면서 좀 웃어요. 목사님이 희생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희생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가다 인사하기 위해서 우리 박병도 목사님께 전하면 신목사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미국 나쁘게 한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렇게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신목사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참 나의 인생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고 할 거 그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평생을 수고하셨는데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영광입니다 목사님. 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치기 위해서 너 목을 내놔라. 내 목숨을 내놔라. 예수님이 무슨 목숨 내놔라고 그러겠어요.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해라고 하는 거지요. 겨우 시간 몇 번 내기 위해서 할까 말까 그런 정신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슴이 쿵쿵거리고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아멘. 제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미국에서 12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 10년 20년이 긴 세월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이 20년째예요. 그동안 잘한 것은 없었지만 교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써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외쳤고 가르쳤고 독려했고 신앙의 중요성을 외치기에 외유 내강해야 한다면서 거의 천무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염수환 집사님 여기 계신 분이 관리 집사님 저 때문에 시로 가지도 못하고 만날 공휴일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되면 차 타고 저 기도원 이 경기도 일대 기도원을 가지고 성도들 훈련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죠. 제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40일 금식기도를 5번 했어요. 우리 안사람도 안 놀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안사람은 내가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타입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절대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그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옵니다. 전국의 교회가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삼아 나와서 좀 나와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우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게 올라서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소비하는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하면서 새벽기도 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열심히 나오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 동풍이에요. 제가 20년을 부르짖었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만나리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내 양을 뭐해? 내 양을 뭐해? 다시는 신앙 안에 거짓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맨날 거짓말하고 돈 쌓아놓고 신문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 거냐고.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죠. 그러나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올 거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따라오겠지. 아니 고난주간인데 믿는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한 번이나 나와서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렇게 복음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며 주님마다 가는데, 내 자식, 여러분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떻습니까? 만날 컴퓨터하고 도박하지요. 지금 장관직에 오는 사람들 아들들이 다 도박에 관련되어 도박 사업, 도박 회사를 한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을 해야 돈 주거든요. 성도박, 성도박. 강하게 법을 만들지도 않아요. 갈릴리에서 뭐 하냐?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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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고, 설교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저렇게 배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된다고 뭘 준비했느냐? 갈릴리에서 인간 개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딱 세상에 내놓은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의 열정과 패션을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방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땡그랑땡그랑 교회 질 때 아무것도 먹을 때 없을 때 그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강냉이 주고 주일학교 가니까 어렵소.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데 연필을 주는데, 연필을 종이로 만드는 연필을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이빨을 뜯어야 연필 써지는 거, 그거 돈 없는데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자꾸 부활이 뭐냐 증명하다 보면 우리 지식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의 인용구를 자꾸 인용한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글을 자꾸 따와서 말한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왜 마가 사도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팍팍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격이 없어요. 왜? 관념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하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또 관념하고 탄력사화되고 현실의 실존을 모르고. 여러분요, 지금 아프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병원에 찾아가 보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어서 살려보든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장학금을 줘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자라서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갈릴리처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갈릴리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가장 엘리트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을,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선지자를 죽인 그 도성을 만드는 그곳에 가서 뒤집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너가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지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 메시지를 갈릴리에서 주는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 앞에 주님 사람은요 10년을 가도 다 닦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생명들이 변하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매일 듣겠습니다. 매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를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나는 어제와 더 다른 100배 더 다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20년, 30년, 40년, 90년이면 다 떠나는데 남은 인생 인간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김재술 목사님이 오셨는데 돈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종만 장로님이 왔어요. 그 선교를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이민 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나온 모든 수익은 다 캄보디아에 선교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초기에 돈이 안 들고 돈은 보내줘야 되고 선교사님이 돈은 보내줘야 되고 교회는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선교사 현지 목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미국에서 일을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40대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돈 모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선교 거기를 간다고 이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에게 성령의 세계, 은혜의 세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기초가 교회에 사는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한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